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순종을 배웁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 특징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사랑이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구절이죠. 이 구절은 성경의 핵심을 잘 요약해 주는 구절로 유명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참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이 멸망의 길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이 사랑에 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 동시에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된 것일까요? 그냥 하늘에서 눈이나 비가 오듯이 떨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자연스럽게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하게 된 것은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기꺼이 낮아지시는 순종을 하시고 또 그렇게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육신을 입고 낮아지는 순종을 하지 않고 뜻대로 또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에게 전달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이렇게 순종하시는 성품을 타고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면 그냥 순종이 되는 그런 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분 역시 우리처럼 순종하기 어려운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꺾고 주님 뜻에 자기를 순종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자기도 예수님 자신도 힘써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순종을 배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배우시는 12살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12살 시절부터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여기 보면 12살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 이렇게 나사렛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시기에 그 어떤 유월절을 지키시고 집으로 나사렛으로 부모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셨나요? 우리 49절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4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12살의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올라온 성전에서 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그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인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강렬하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아버지 집에 머물기로 한 것이죠. 자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돌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내려놓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마음이 계셨기에 훗날 공생의 기간 내내 동안에도 새벽 5일의 밀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신 것처럼 이 지금 성전에 머무시기로 택하신 것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순종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순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을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마치 훌륭한 덕목인 것처럼 평가하고 추구하는 그런 사회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렇게 순종이다.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어떤 부분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5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하는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은 요셉과 마리아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성자 하나님에 비할 바가 안 되는 어떤 사람,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렬하게 인식했던 예수님께서 부모의 말에 우쭐거리면서 불순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결코 우쭐거리거나 불순종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찾아왔고 또 나사렛으로 갈 것을 권할 때에 기꺼이 나사렛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사렛으로 가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순종하여 받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밑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목수의 일을 하면서 아버지 요셉을 돕고 또 요셉이 죽고 난 후에는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동생들을 부양하는 의무를 감당하면서 주어진 그 삶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향한 순종이 있었기에 52절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5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12살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또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종의 모습들이 부모를 향한 순종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하시는 그런 성장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순종을 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권위들에 순종하고 또 그 권위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말에 대하여 잘 듣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